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한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곡중앙교회 사역도 우리 세운공동체 어른들을 섬기는 사역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만 온전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이 뭐 식사 함께 하고 찬양 부르고 그냥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작은 섬김, 작은 몸짓, 작은 찬양, 작은 예배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사역이 내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베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작은 몸짓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세운공동체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세운공동체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의 말씀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그러다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주면은 하기 쉽잖아요. 내가 설교 잘하니까 설교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내게 더 큰 달란트로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냥 설교하는 것만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본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다 나에게 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여태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이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그 한계,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과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 말한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이게 순종 아니잖아요. 이러한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반하는 것인지 네가 나중에 순종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이 너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순종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떤 결과를 낳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내가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도전도 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출발하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성화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는 말이 좋지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너희는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성화주의자들의 말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오늘 또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체면을 걸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네가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한 일조차도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다라는 것은 닭이 알을 부화시키듯이 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말은 닭이 알을 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이미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를 가만 놔두지 말고 예수님을 품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잉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해주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너희들도 그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부활하듯이 그 생명을 다시 잉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여자가 자궁 속에 아기를 잉태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짜죠. 가치관과 여러분 삶의 지향성이 바뀌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삶 속에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단발적이지만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미운 사람도 이제는 조금 덜 미워지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를 잉태하지 않고 임산부가 아기를 낳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품과 예수의 성품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믿음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구원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 천당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씨가,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씨를 읊어서 내 생명 안에서, 그 나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산부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임산부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사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대로 사나요? 지금 우리가 임신만 하더라도 내 딸이 임신하기 전과 임신하고 나니까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거가 싹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의 생명 안에 지금 움트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갓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내 손자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내 딸에게 잉태되어서 그 딸의 변화를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폈다면 임신한 산모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구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품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품은 여자가 상부의 행동이 자기 안에서 아기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씨가 들어왔다면 이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 삶이 잉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안에 뱃속에 맨날 아기만 들고 살면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 자식을 고통스럽지만 해산을 하야, 그 자식이 장성해야, 그 자식이 성숙해야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만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듯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씹어든 성도는 반드시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과 행실도 조신하게 변하게 돼요. 마치 여자가 임신하면 우리의 몸이 변하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것을 말씀대로 예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못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으면 산고는 따르고 고통은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내 자신을 여러분 비울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으로 채우는데 내가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채우려면 먼저 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밥그릇이 있다면 이 밥그릇에 상한 음식이 있다면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 이것은 맹난 죽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세상에서 주는 이 밥그릇에 세상 것을 담아놓고 이걸 먹으면서 행복하다 말하지 말고 이것을 비워서 성령을 채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 몸을 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는 훈련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소욕과 육신에서 주는 그 소욕과 세상에서 오는 정욕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예수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전쟁을 하는 거야. 세상 것 좋은 건 얻고 싶은데 또 하나의 성령께서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니라.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날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내 속에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 그 씨는 반드시 그 안에서 나를 조종합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내미 보니까 아기를 임신하니까 이제는 아기에게 맞춰서 엄마가 끌려다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아기가 씨가 그 안에서 엄마를 조종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엄마니까 내 속에 있는 자식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식이 엄마를 통제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씨가 나를 통제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느껴야만이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어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소욕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겐 예수님의 성품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저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옛날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살았고 옛날에 돈을 위해서 살았고 옛날에 정욕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뭔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이 오히려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를 입었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점점 세상 것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 위에 군림할까 이런 사탄과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단발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본성과 다른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말씀을 두어서 두 법이 충돌하게 만들어요. 두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심어서 내가 한 마음 죄성만 심어 있으면 죄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그동안 행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기도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깨닫고 뭔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토해내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 목사라든가 많은 분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능력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안에 성령에 들어있는 성령을 통해서 네가 깨달은 거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헌신이고 사랑이면 그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그 사랑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달라고 하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생명을 줬다면 생명을 달라고 할 것이고 내가 물질을 줬다라고 하면 물질을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의 능력을 줬다면 말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끄집어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이제는 네가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그 열매를 네가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보면서 뭐 신학자처럼 공부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신 거구나. 그것을 꺼내 놓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매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셨으니 나는 이제는 이루어졌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행함을 토해내게 하여서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간섭하니까 싫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간섭하는 것은 잘못되라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를 믿으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 노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놀기 좋아했고 먹기 좋아했고 하기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저걸 옛날에 왜 좋아했을까? 내가 저것을 위해서 왜 밤새껏 가서 저러고 놀았을까? 왜 밤새껏 고스톱 쳤고, 왜 밤새껏 당구 쳤고, 왜 밤새껏 볼링장에 가서 볼링 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을까? 그때는 그게 좋아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목회 못 하죠. 목회하다가도 당구장 보면 당구장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는 생각, 그 일만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므로 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옛날에는 내 육신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내가 생각하면서 끌려갔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져요. 세상에 즐거워하면서 살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옛날에 그런 거 했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좋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 것이 크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때려치고 밖에다 나가서 나 마음대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이 이제는 아주 작아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법에 의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누가 너희를 욕하면 조금 욕먹으면 어떠냐? 그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해서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주는 그 알량한 조금 편안함, 그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까지 것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다. 이 정도라면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날마다 내 빵 사줄 수 있다. 이 정도라면 날마다 너에게 내가 맛있는 거 짜장면 사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이 크게 보이면 세상 것대로 따라가는데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눈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제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크게 보이니까 우리는 큰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세피합니다. 은혜 받아보면 여러분 간대해지고 용사의 사람이 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자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목사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 그러세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밥사야. 설교 잘한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에게 밥 사는 사람이 제일 훌륭하대. 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누는 자가 되라. 응? 아멘. 누구한테 대접받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또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보고 내 것을 말하지 말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관, 신앙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또 세운공동체에서 하는 이런 사역도 성경과 나눔도 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행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을 보니까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3,500회가 넘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4,000회, 5,000회 같아요.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르신과 성경과 나눔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 안에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고 문제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만 감사함으로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스스로 받으실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전전긍긍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다 영광을 받는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만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한 줄씩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그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불에 넘치는 물질을 드렸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맞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이 생겼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것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주고 이 힘이 생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드렸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찬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혹시 예물을 드리고 또 누구에게 성경과 나눔을 한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생겨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힘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행한 대로 벌을 받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창자가 끊기는 것 같이 침상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정말 진실된 지정의를 갖춘 그런 입에 달린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은 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형제도 사랑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약한 사람도 돌보고 저녁대로 살지 않고 있는 바 족한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그 말은 내가 기도해서 문을 두드려서 찾아서 이것을 따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 가면 기도해서 무엇을 따내고 받고 찾아라 그러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 할아버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모했잖아요. 지금도 문득문득 혼자 주무시다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사모하잖아요. 마치 아가서에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해서 그리워하는 것을 사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용서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은혜 받으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모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이 극한 환난 속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나타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찬송가 2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한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난곡교회와 세움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